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람 길에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율둘이라. 제가 여기까지 원래 읽어야 하는 거군요. 그럼 23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에 마물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61과고요. 제목은 라헬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헬이 이제 해산을 하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마지막 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180세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메시지에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내가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주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죠. 누구든지 내가 태어났다가 결국 우리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또 욥기서 19장에 보면 욥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죠.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이 가죽을 벗고 내 육신을 벗고 결국은 하나님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죽음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리라 보리라. 이런 고백도 하고요. 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로는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모든 사람에게는 다 동일하게 공평하게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결국은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결국 죽음 이후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이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것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죽음이 오기 이전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여기에 대한 우리는 언약을 우리 붙잡아야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길게 살 수도 있고 짧게 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린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의 영혼만큼, 우리 영혼이 참 중요하죠. 우리의 영혼만큼 육신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중요하고 육신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또한 우리 육신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이 육신 안에 있을 때, 살아있는 그 동안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느냐? 바로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영혼이 육신 가운데 담겨 있을 때,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그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상급, 하늘의 상급, 거기에 대한 부분이 준비되는 것도, 그 기회도 살아있는 동안 가능한 거고요. 또 같은 맥락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전도의 기회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살아있는 동안 한평생 부자로 살았던 사람과 그 부자의 집 앞에 늘 가난하게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 근데 그들이 죽어서 그 죽은 부자의 소망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있는 동안 막 맨날 잔치하고 그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맨날 잔치하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와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막 저희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손가락으로 찍어서 내 목에 좀 해달라, 막 그런 얘기하면서 또 중요한 소원을 얘기하잖아요. 나를 좀 잠깐만, 아니면 또 누구를 우리 가족들한테 좀 보내서 여기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죽은 자의 소망이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고 구원받도록. 근데 죽음 이후에는요, 전도의 기회가 없어요. 내가 죽은 이후에 뭐 거기서 뭔가 행동을,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역사가 그러지 않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전도자의 상급, 또 전도의 기회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이게 같은 의미잖아요. 결국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속하고, 내가 속하고, 또한 내가 그 계획에 쓰임 받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알되 분명하게 구원을 알아야겠죠. 특별히 오늘은 구원의 시간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같이 함께 좀 말씀을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구원의 시간적 깨달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그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 맞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처음에는 좀 5%, 갈수록 10%, 25%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단번에 완전히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처음부터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처음부터 주시는 완전한 축복인데요. 그 의미를 시간적으로 확인해 보면 미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 문제, 그리고 현재 문제.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이걸 완전히 해결하신 부분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사. 쉽게 말하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 완전히 보장을 받았죠.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미래가 완전히 보장됐어요.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완전히 삼아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미래를 완전히 보장해 주셨어요. 과거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 주셨죠. 구원받는 순간 임하는 축복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와 허물과 모든 운명과 상처, 그게 우리 과거에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과 그 상처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 해방시키셨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모든 사단에게 잡혀있는 것에서 해방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운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과거에 있었던 나의 많은 상처들 있잖아요. 가정에서 있는 상처, 사람 간에 있는 상처, 뭐 여러 가지 뭐 시대와 국가를 인해서 또 온 상처 많은 게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얼마나 많든지 상관이 없어요. 과거 문제 구원 안에서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운명과 나의 상처와 나의 과거를 완전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내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이고요. 그리고 현재 문제, 이 현재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셨죠.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도 우리의 현재 있는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과거 속에서 계속 이어져 온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사람들의 현재 문제가 뭔가요?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세상 풍조를 따라요. 세상 풍조가 우상숭배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단을 완전히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구원받은 그 순간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가, 불신자는 지금 사단이 그 인생의 주인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내 인생의 주인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마귀 자녀로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 섬기면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지금 역사하는 그 흑암의 배경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날에는 항상 교회 안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뭐를 제일 강조했는지 아세요? 이거를 제일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구원하면 죽어 천국 간다. 이걸 진짜 많이 강조했어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강조하지 않고 워낙 세 번째 거를 진짜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래, 우리가 죽으면 천국까지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어려움, 과거에 있는 상처들을 막 견디는 거예요. 견디고 참고, 그래, 견디고 참고 이겨내면 그래, 나중에 죽으면 천국까지. 뭔가 되게 신앙생활을 굉장히 막 견디고 억지로 참아야 되고 막 이런 어려운 신앙생활로 할 수밖에 없도록 이 부분을 강조 안 하고 세 번째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죽어 천국 간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요,
동시에 이 세 가지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운명과 상처와 모든 그 사단에게 묶여있던 것이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현재죠. 지금이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막 견디고 참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우리는 누림이에요. 누림.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누림이잖아요. 복음 몰랐을 때는 누림이 아니라니까요. 완전 눌림이에요. 눌림. 왜냐? 막 견뎌야 돼요. 내가 참고 막 견디고 그럼 나중에 천국 가고 뭐 이렇게들 생각했다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지금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내주, 나의 안에 사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거를요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맨 처음 그럼 살아있는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질문했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정말 구원의 이 축복 속에서 미래, 그래 보장됐으니까 더 이상 미래 염려, 두려움, 불안 다 쓸데없다. 그럼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과거, 사단은요 지금도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사단이 진짜 교묘한 게, 다 끝내, 이거 그리스도가 다 끝내, 우리가 끝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끝내셨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살아가냐? 과거의 운명과 상처에 딱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아요. 오늘을 사는데 항상 생각은 어디 잡혀 있느냐? 과거의 나의 운명, 과거의 나의 상처에 잡혀서 오늘을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누림, 우리 오늘의 누림은 다 놓치는 거예요. 다 하나도 못, 이거 하나도 못 누려요. 이거에 사로잡혀서 뭐까지 잃어버리느냐? 미래까지도 다 잃어버려요. 미래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누가 그렇게 하느냐?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단이. 왜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우리 아비 노릇했었죠. 너희 아비. 아비도 아니면서 지가 아비인 척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놓고 속였던 이 사단이요, 지금도 계속 뭐 하고 있느냐? 과거에 묶여서 과거로 오늘을 살게 만들고, 그 오늘을 다 잊어버리니까 미래는 소망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요번 원단 말씀 때 1강 때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 다 끝난 거 아니냐? 다 끝났다. 근데도 자꾸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로 돌아가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못 누리면요, 오늘의 복음, 진짜 오늘 지금 다 해결, 그 사단 권세, 이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 완전히 깨트려 놓으시고 우리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누림을 놓쳐버리면요,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죠. 자꾸 과거로 가요. 과거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근본을 찾아내라 하셨잖아요. 근본. 위기 왔을 때 근본을 찾아내고, 절대 불가능한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당연히 절대 불가능하죠.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라고 안 여기잖아요. 문제라고 왜 여기나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거기서 뭐 하라고 하시냐? 근본을 찾아라. 정말 저는 이번 한 주도 참 많이 묵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진짜 이게 답인 게, 그때 답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과거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어라. 그게 근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과거를 왜 그렇게 물론 하나님 떠나서 온 저주 재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모든 걸 왜 우리에게 겪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런 경험들을, 그러한 과정들을, 그런 상처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볼 때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스펙을 그거로 발판 삼아서 세계복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너졌던 과거를 발판을 삼으셔서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 자를 통해서 가정 살리는 하나님 일을 하시고, 후대가 무너진 자를 통해서 후대 살리는 일을 하시고, 과거에 무너졌던 그게 우리의 그 흠이, 우리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는 그걸 완전히 발판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미래를 최고 행복과 감사로. 왜요? 보장됐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 25다라고 하셨죠. 맞아요. 구원의 시간적인 우리가 부분들 놓고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적인 걸 두고서
구원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그럼 그 끝낸 것 속에서 내가 누려야 할 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에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미래는 보장됐죠. 과거는 다 끝났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살아있는 현재. 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현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결국은 미래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미래를 반드시 재림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해답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의 과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염려할 거 없고 과거에 묶여 있을 거 없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갈보리산에 다 끝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우리의 현재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현재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증인이요. 미래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과거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 다 끝냈고 그럼 나의 현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욥기서에도 욥도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아까 우리 확인했던 말씀이죠. 내가 죽어서 반드시 이 육신을 벗은 이후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부분을 말한 거죠. 죽음 이후에 이제 우리의 미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또 욥도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의 태어난 거 알몸으로 태어난 거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태어난 거다. 이거 과거에 대한 지금 막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 상관없다. 원래 올 때 우리 아무것도 안 갖고 오지 않았냐? 그 과거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욥기서 23장에 보면 욥이 중요한 현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죠. 2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 오늘 나의 현재 나의 걸어가는 모든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현재에 있는 고난, 현재에 있는 어려움, 현재에 있는 슬픔, 이 모든 것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현재에 대한 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 있는 그거 묻은 거 문제 아니야. 어려움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알고 계셔. 그리고 이 모든 길 속에서 오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야. 내가 정금같이 모든 불순물이 완전히 빠지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거야. 맞아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미래, 과거, 현재 이 중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부분, 지금 하나님을 누리는 그 증인의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현재 뭐를 누려야 되느냐? 베델의 축복을 누려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었죠. 야곱이 자기 인생에서 너무 큰 지금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갔을 때 우리 지난주 9절이죠. 9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대면하여 만나주시잖아요. 베델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393 기도할 때 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393 기도의 가장 처음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키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그것이 충만케 하옵소서. 바로 똑같은 거예요. 베델의 축복이 다른 말로 지금의 말로 바꾸면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베델의 축복을 누려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전도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되게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거 전부 다 이제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내가 전에 좋다고 생각했던 세상적인 모든 중요한 것들이 보니까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왜 굳이 배설물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세상에서 볼 땐 정말 좋지만 그게 한편으로 보면 뭐를 되게 방해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걸 참 방해하는 요소들이 돼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요. 우리가 참 대단하다고 하는 것들이 다른 거에선 다 대단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걸 빼앗아가는 요소가 된다니까요. 그걸 발견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전에 유익했던 그 모든 거 해로 여긴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말하죠. 나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한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키가 뭔가요? 그리스도예요. 열쇠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날마다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고백하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뭘까요?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그 보좌의 축복을 어디서 주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또 이런 고백을 하고요. 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또 동일하게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신다.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이 어디 안에서 통일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통일되게 하신다. 이미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고백하셨죠.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역사를 하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골로새서에 말씀하셨죠.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3절이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오직 이 한 분만 누린다면 다른 모든 건 다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진짜 축복 누림은 뭐냐? 베델의 축복을 누려라. 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라헬의 죽음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지난 한 몇 주 전에 수요 메시지에서 잠깐 언급은 했었지만 이 라헬이 지금 베델에서 내려온 직후에 바로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라헬의 죽음, 왜 죽은 거냐라고 봤을 때 뭐 특별하게 주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겐 정해진 때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확인을 해보면 오늘 이삭 같은 경우에는 180세까지 살다가 야곱이 다 20년 동안 속고 딱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시거든요. 그 헤브론 땅, 그 아브라함이 머물고 이삭이 머물렀던 그 땅에 야곱이 딱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이 이삭을 딱 데려가셨어요. 이제 사명을 다했으니까 데려가셨죠. 근데 라헬은 너무 좀 이른 시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인 언약을 이룰 이 야곱의 옆에 라헬이 있는 것이 유익하지 않았다 또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거죠.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또는 야곱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을 언약의 사람으로 중요한 또 후대를 키워야 되는데 이 라헬이란 여자가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하지 않은 거죠. 우린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이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진짜 사랑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냐 하면 7년을 일하는데 그거를 수일처럼 여길 만큼, 솔직히 야곱이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아마 라헬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7년을 수일만큼 여길 정도로 라헬을 진짜로 야곱이 엄청 아끼고 좋아했죠. 근데 그렇게 좋아하고 아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함께하고 영향받고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하면 창세기 31장에 밧단 아람을 떠날 때 다른 사람들이 막 짐 꾸리고 막 바쁠 때 딱 챙겨 나온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우상을 챙겨 나왔거든요. 드라빔. 그 드라빔을 숨겨서 아버지가 이거 찾으러 왔을 때도 절대 내주지 않으려고 자기 지금 생리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의자 밑에 숨겨놓고 안 일어났잖아요. 이걸 우리는 되게 그냥 넘기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죠?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에서 완전 뽑아내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하는 거기서 완전히 아브라함을 뽑아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사람으로 불러내셨는데, 지금 우상에서 뽑아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근데 라헬은 우상을 챙겨요. 우상을 챙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 우상 속에서, 그 재앙 속에서 막 뽑아내셨는데, 그 뽑아낸 사람들인데, 근데 드라빔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지난주에 베델에 올라갈 때도 보면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야곱이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다 가져와라. 다 가져와라. 심지어는 사람들이 귀걸이까지 다 뽑아냈어요. 자기가 걸고 있는 그 예쁘다고 하는 귀걸이까지 다 뽑아서 다 사람들이 다 우상, 좀 내가 뭔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은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들 다 꺼내왔어요. 그리고 그거 전부 다 땅에 묻어놓고 떠나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 어디에도 드라빔을 갖다 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끝까지 이거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라헬이 끝까지 그거를 우상을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자기 남편 야곱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모든 우상 버리고 진짜 하나님만 섬겨야겠다. 그런 결단의 기회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실제 라헬은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놓치죠. 그래서 베델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라헬을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라헬이 누구냐? 요셉의 어머니였죠. 요셉이 누구냐?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언약의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 요셉에게 우상의 영향 또는 잘못된 불신앙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라헬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완전히 야곱을 딱 옆에 붙여서 언약을 계속 전달하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당연히 오는 부분이죠.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다른 게 아니죠. 진짜 베델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함께 하시는 이 누림 속에 나의 오늘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살아있는 동안 베델의 축복을 정말 제대로 누리자. 한마디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베델의 축복. 정말 살아있는 동안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응답 25 이미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응답 25의 이 축복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딱 세 가지잖아요. 원단 1강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2강에서 하나님의 것, 바로 무한세계의 그 힘, 그리고 우리 교회 강단의 원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응답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세계의 그 힘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시겠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오늘 말씀에 답이 다 나왔어요. 누리면 돼요. 이걸 항상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도전하는 거죠. 자꾸 내 과거에 내가 묶인다. 도전해야 돼요. 도전하는 거예요.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자. 내가 오늘 자꾸 누림이 안 되고 눌림이 된다. 도전해야겠다. 나의 오늘은 누림이야. 지금 내 모든 사단 다 끝났어.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 그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뭘로 누리느냐? 중요한 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린 누리는 거고요. 기도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스템을 세우라 하셨잖아요.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라 하셨어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정말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속이겠어요. 불신앙으로 자꾸 환경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서 자꾸 뭔가 우리로 하여금 옛날로 돌아가도록 분명히 속일 거예요. 사단은 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하는 짓이 원래 그래요. 사단이 하는 짓은 원래 그래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도록 우리 자꾸 옛날에 묶어서 이미 완전한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살아있는 동안 실패하도록 우리를 속일 텐데요. 속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응답을 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기도로 최고로 누리는 정말 2023년 보좌의 축복, 베델의 축복을 지금 오늘 항상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동안에 정말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속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살아있는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로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